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10월 셋째 주 우리 한국기독교교회가 10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의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올해는 해마다 어김없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지만 우리 각자 개인이 어떤 마음으로 과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참 풍성하고 또 도시교회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의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시골에도 감사주일에 대한 깊은 의미를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지은 농사를 또 가장 귀한 것을 엄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 또 시골교회는 1년 중에 가장 재정이 풍성한 그러한 달이기도 하고, 또 시골은 1년 한 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옛말 같아요. 요즘 시골에 있는 분들도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다양하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소출이 1년 365일 계속해서 소출이 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창문을 해서 한겨울에도 과일이 나오고 또 제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일이나 어떤 농작물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 하면은 농사라고 하면은 벼농사, 그렇죠? 그래서 가을에 탈곡을 해서 시골 교회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쌀, 나락, 그렇죠? 쌀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입니다. 작년에 우리 기도 모임 팀 가운데 한 교회인데 거기는 추수감사 주일날 쌀을 그 장에다가 한 12포대 정도 낼 거예요. 몇 킬로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몇 킬로씩은 담았는지 모르지만 포대를 한 12개 정도 해서 쫙 갖다 강단에다가 쫙 갖다가 이렇게 장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쌀을 다 이렇게 이번 추수감사 주일날 들어오는 거냐고 했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 자루씩 가져가래요. 그래서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자존심이 좀 있었어요. 안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좀 형편이 나은 교회들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저 교회는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1층, 지하 1층에서 100평이 넘는 교회인데 저 교회는 괜찮은 교회인데 왜 쌀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는데 물론 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렵다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없다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풍부하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없다 하면요,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런데 없어도 있다 풍성하다면 더욱더 우리가 풍성함이 넘치는 것이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참 드러나는 증거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올해도 변함없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이 추수감사주의 주일이 부활주일이나 이 성탄절보다도 더 크게 성대하게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기독인들은 칠면조를 잡아서 칠면조 고기와 함께 아주 성대한 파티를 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 미국인들에게는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는, 물론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이기도 하죠. 다사다난했었습니다. 많은 사고도 있었고, 국가적으로는 국가 원수가 그 비리로 인해 가지고 감옥을 가는 그런 불행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올여름은 아주 봄부터 시작해서 가뭄이 아주 길게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그렇게 지배하는데, 이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제때 잘 자라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장마철에는 많은 비가 와서 무심천이 범람할 뻔한, 그래서 이 청주 시내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이렇게 드물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올 한 해는 농작물이 잘 자랄래야 잘 자랄 수 없었고, 또 소출을 낼래야 소출을 낼 수도 없었던 조건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농작물들을 주관해 주시고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니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엊그제는 작년에 경주에 이어서 포항에 5.4의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 마음을 초긴장 속에 물어놨던 엊그제 일들입니다. 이재민들이 생겨서 아직도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고, 또 많은 집들이 파손이 되고 위험붕괴에 놓여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 날씨가 점점 좀 추워지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라 민족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숨을 있다면 도움도 우리 여러분들이 줄 수도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함을 늘 아쉬운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에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그 추수할 곡식을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이 결실의 계절에 들에 온갖 오곡백과가 불어있고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농부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만, 어느 한편에는 수해를 당하고 어느 한편에는 과잉 생산이 돼서 판로가 없어서 그것을 그냥 밭에서 논에서 그것을 거두지도 못하는 일들도 속속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풍성한 이 추수의 감사의 날에 우리 주의 성도들도 마음껏 하나님께 주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이 풍성함을 드릴 수 있는 이 추수의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농부들 손에는 씨앗이 들려지죠. 너나 없이 농부들의 손에는 씨앗이 들려져서 씨앗이 파종되는 것이 거의 봄날의 일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면서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종들에게 한 은하 한 문화씩을 그렇게 손에 쥐어줍니다. 마치 농부의 손에 씨앗이 들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기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곳으로, 먼 나라로 떠나면서 10명의 종을 불러서 은화 한 문화씩을 그 손에 들려주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은화 한 문화를 나눠주면서 이 주인은 이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여 유익을 남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큰 의미의 함축적인 그러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는 그런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 이 캐릭터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비유 말씀 가운데 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떠나시는 또 그리고 내가 다시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한 문화식을 받아들은 인물의 이 캐릭터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문화식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받았죠?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유익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장사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해서 하다못해 주식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우리가 받든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서 유익을 남기라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귀중한 말씀이 나와요. 다시 올 때까지라는 시간적인 그런 한시적인 시간에 제약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한 문화를 가지고서 무엇을 하든지 유익을 남기라는 명령입니다. 이 추수의 감사의 기쁨의 날에 이 말씀이 추수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파종할 수 있는 씨앗 한 문화씩을 종들의 손에 들려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유익을 남기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단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한시적인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는 언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하실 날까지 우리는 맡겨주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그런 종이 있었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를 남기시겠습니까? 지금 한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얼마까지 지금 남기고 계십니까? 참 거기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얼마를 남겼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태도로 또 오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떡은 여러분 태양볕에 물을 주고 김을 내고 극심한 가뭄 가운데 창수의 비바람을 이겨내고 그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알알이 익은 알곡들이 여러분 들에는 오곡실가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결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유익을 남기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5문화를 남겨도 좋습니다. 10문화를 남기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한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당신이 왔는데 당신에게 이것을 그대로 내놓습니다. 원금을 그대로 내놓습니다. 주님은 화가 났죠? 이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네가 은행에라도 맡겨서 별이라도 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유익을 남기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신 문화를 가지고 유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냥 수건에 쌓았다가 주님 오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내놓는 자는 주님 앞에 책망뿐만 아니라 그는 악한
악한 종이라는 그러한 책망을 듣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든지 어떤 형태로든지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익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그것은 각 개인에게 따라서 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게으름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혀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가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열매로 알게 되리라. 열매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그 열매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강단 앞에, 강대상 앞에 많은 과일이 놓여져 있습니다. 보기도 좋죠. 많은 과일들이 놓여져 있고 이 과일들이 농부의 피땀이 섞인 그러한 과일들입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샀지만 이것을 생산한 농부들은 1년 내내 많은 잠잘 거 잠자지 아니하고 쉴 거 쉬지 아니하고 이 과일들 때문에 열심을 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성한 가위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씨를 뿌린 만큼 거두게 됩니다. 이건 인과율의 법칙, 인과율의 법칙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자연의 이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뿌린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되고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선한 씨앗을 심었든지 악한 씨앗을 뿌렸든지 행한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고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것은 성경이 지향하는 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모든 작물의 적항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소출이 떨어진다고 해요. 예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 극심한 감염의 탓도 있을 것이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의 성장에 영향을 준 탓도 있지만 그래도 적을 때도 많을 때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적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적정한 것이고 우리가 너무 많다, 과다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적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신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장사를 하는 아주 매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그런 기질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참 일들을 잘하는 어떤 일들 맡겨주시든지 일머리를 잘 들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 각각 개인마다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차이점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 차이를 넘어서서 최소한 맡겨주신 그런 문화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유익은 남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너희가 사업할 수완이 없으면은 이 한 문화, 은하 한 문화를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것을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장대에서 영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니까 그냥 한 문화를 은행에 맡겨서 지금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받고 계십니까? 거기까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 받은 문화를 수건에 싸서 가만히 두었다가 그 주인이 올 때 그것을 도로 내놓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유익을 남겼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평가하시겠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뭘 가지고 하느냐? 열매를 가지고 합니다. 열매.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이 일들을 가지고서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창출했는가? 얼마나 많이 맺었는가? 그것을 헤아려 보시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못하니까 나는 열매를 못 맺어. 물론 전도에 대한 열매는 못 맺겠지만 그 전도를 못하는 대신에 어떤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휴대폰 잘 만드는 애플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삼성 휴대폰이 있고요. 전에는 옛날에 소니사에서 만든 그 블랙베리라는 블랙베리인가요? 아주 유명한 그 휴대폰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리고 많은 수익들을 올립니다. 삼성에서 1년 벌어들이는 돈이 수조 원대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제에 상당한 부분들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벌어들이면서 국가에 대한 그런 헌신도는, 국가에 대한 그러한 기부는 얼마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기업을 포함해서 개인들이 국가에 기부를 거의 70%를 기부를 한대요. 이게 상당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업을 비롯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10%가 70%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많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중에서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기부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노동자의 고효를 받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기부는 아주 인색하리만큼 기부를 하지 않죠.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동차를 많이 판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자동차 하면은 그 외국산 자동차에 아주 우리가 사족을 못 쓴다고 합니다. 국산 자동차보다도 외국 자동차들을 더 선호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외국 자동차가 더 좋고요. 외제차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제차를 선호하죠. 그런데 그 외제차를 많이 팔아먹는 그 외제차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에 돈을 그렇게 차를 팔았으면 우리나라에 좀 기부도 좀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기부에 그렇게 인색하대요. 이거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 정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차를 많이 팔면 기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서이기 때문에 기부를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부에 인색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기부 안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진출한 그런 자동차 그러한 대리점이나 회사들이 아주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많이 팔아먹으면서도 기부하는 데는 인색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칭찬 듣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아무 유익을 창출하지 못한 그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가 원금을 돌려준,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싫지도 않은 데서 거두며 하물며 내가 그것을 은행에 맡겨서 별이라도 채워넣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혹독하리만큼 주님의 질책을 하는 내용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한 문화 가지고 그래. 뭐 한 문화.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맡겨주실 수 있는 최대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한 문화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일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과제라는 사실이죠. 미션. 그리고 이것을 잘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혹독하리만큼 질책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성한 가을 계절에, 이 풍성한 추수감사주일에 논밭에 옥배가가 풍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풍성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그런 종이 있었고,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종이 있었고, 또 한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혹시 잃어버릴까봐 수건에 쌓아뒀다가 그 주인에게 돌려준 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명의 종들에게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나눠줬는데 그 나머지 7은 어디 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 갔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언급도 없습니다.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7명이 까먹었는지 유익을 남겼는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추측하면 안 되지만은 이 7명의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7명의 사람은 그 주인께서 맡겨주신 한 문화까지도 사업을 했는지 장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 남에게 꽂았다가 그것을 원금을 떼겼는지 언급은 없지만은 나머지 7사람은 이 원금마저도 까먹지 않았는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지 않았는가, 마이너스 상태는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7명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칭찬도 책망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분명히 7사람들은 이랬을 겁니다. 남에게 사기를 당했든지 장사를 했든지 사업을 너무나게 크게 벌렸든지 해서 다 부도가 나고 떨어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시고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일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실패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패를 했지만은 그 실패를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이 일이 잘 됐다고 칭찬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7명 가운데 들진 말아야 되겠지만은 한 문화를 가지고서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수건에 싸뒀다가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가 책망을 받고 악하고 게으른 중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은 종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만화를 가지고 지금 얼마를 남기고 있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그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유익을 남기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수건에 쌓아두기만 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에 충분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무익한 종보다 유익한 종을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말씀에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키워드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유익을 남기는 일이죠. 한 달란트를 남겼든지 두 달란트를 남겼든지 5달란트를 남겼든지 남기는 종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이 청지기적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라는 이 거룩한 고민,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해볼 수 있는 거룩한 고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과일을 주셨고 어곡백과를 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서 우리가 유익을 남기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책망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풍성한 추수의 기쁨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열매,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그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여기 열려진, 여기 차려진, 여기 장식된 이 모든 이 열과도 사실은 농부의 땀도 있지만은 이 열매를 맺어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햇볕도 주셨고, 때를 따라서 바람도 주셨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셨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서는 열매로 우리를 아니라라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열매로 우리를 알고 보시겠다는 거죠. 우리 모두를 알아보시는 그런 귀한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미는 여름날에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땅굴 속에 많은 먹을 것을 저장해서, 배짱이는 그 직업이 가수인지라 여름 내내 그냥 노래만 불렀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배짱이가 할 일이에요. 이게. 배짱이가 노래도 아니하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한다면 그것도 배짱이가 할 일은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미는 추운 겨울날이 올 것을 대비해서 창고에 곡식을 들였고,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면서 놀았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나와 있던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개미를 칭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솝 우화가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하등 동물도 여기 겨울을 준비할 줄 알거든. 하물며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맡은 바 청지기로서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어떻게 감당했는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풍성하신 것을 주신 것만큼 우리 모두도 주님께 풍성함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